사랑합니다. 작년입니다. 2018년 2월 4일 그날을 아십니까? 그날 저한테는 무지 떨리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서서 청빙 설교를 했던 날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쭌 적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10명이 모이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청빙 설교하는 목사치고 꽤 세게 설교를 했죠. 나랑 똑같은 사람 10명이 모이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었어요. 10명은 고사하고 2명만 모이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제 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 둘만 모여도 거기는 아마 지옥일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저의 수치를 지금 가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저 사람은 아마 거룩할 거야 가려주고 있을 뿐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있고 살만한 집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 수치가 가려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만은 사실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둘만 모이면 지옥인 게 확실하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한 가정 네 식구들,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그들의 내면이 그대로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 있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간혹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이나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단지 육체의 나이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표현할 때 종종 쓰는 말입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엘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식들이 엉뚱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아프게 보질 못해요. 기도하는 여종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도 술 취한 걸로 착각해요.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두 아들이 악을 행해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죠. 바로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무엘의 나이 많아 늙음이 이유가 됐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워진 거죠. 실제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이가 137세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의 눈이 흐려지는 걸 그 자신도 느끼고 있겠죠. 여기 서 있는 저는 시력이 얼마일까요? 제법 좋습니다. 1.5, 한쪽 눈은 2.0입니다. 눈이 갈수록 좋아져요. 고3 때 0.3이어서 도수 높은 안경 끼고 다녔는데 지금 1.5, 2.0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일찍이 노안이 와서요. 책을 볼 때는 꼭 노안 안경을 껴야 볼 수 있어요. 젊은 저도 이렇거늘 137세인 이삭의 눈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흐려지는 거죠. 영의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60에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77년이 지난 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집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 가축도 많고 하인도 많고 우물도 많고 이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야곱은 아니에요. 너무 샌님 같아요. 마음도 약한 것 같아요. 그저 집에만 있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맞이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들로 뛰어다니면서 맹수를 사냥하기도 하고 짐승을 사냥해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입에 맛있는 별미를 잘 갖다 먹여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이거? 내가 평생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거, 이렇게 거대한 부를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야곱에게 주면 안 될 것 같죠. 내게 더 잘하는 내 마음에 흡족한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는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리기로 하고 그 사이에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잊으셨겠지, 그냥 내 뜻에 맞는 대로 내가 물려주면 되겠지, 임의로 판단하다가 그는 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먹고 나서 자신이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오잖아요.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죽기 전에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마음대로 축복하게 해라. 지금 이삭은 젊은 날과 달리 눈이 어두워지면서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어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미루는 우상에 빠진 거죠. 그렇게 하면 에서가 잘 살고 이 가족이 복을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가 그 말을 야곱에게 전하는 장면이 충격적입니다. 27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의 말을 따르면 이삭의 행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축복하겠다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 포장했어요. 받을 복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간혹 이런 데 속아 넘어갑니다. 금식을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합니다.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이죠. 간혹 포장해요. 그 결과가 아름다웠을까요? 에서에게 이 축복을 다 몰아주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결과는 아름다웠을까요? 작은 아들에게 속았죠. 그리고 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의 축복이 이거밖에 없겠냐고, 남은 축복을 내게 더 달라고. 큰 아들이 고통 가운데 축복을 해달라고 비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 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서라도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복을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죠? 정말 에서가 받을 복은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다른 복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삭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 내 뜻대로 축복하려다가 큰 고통 속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나 저같이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중직자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내 원수를 갚기 원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표출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리브가를 볼까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단 에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미워할 짓 골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앞에 보면 에서가 나이 40때 두 아내를 취했는데 헷 족속을 취했다. 가나안 여자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가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가갔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나이 40이 돼도 부모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77세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강건하죠. 그런데 리브가가 보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집안에 박혀서 형한테 늘 밀리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도 기억하고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도 다 기억하는 바, 오늘 이 축복은 에서에게 가면 안 돼요. 에서는 받을 그릇도 안 되지만 약한 자 야곱에게 가야 하죠. 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삭의 축복이 잘못된 것 같으면 리브가는 아내로서 여보 에서는 이 복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망령되이 행동하잖아요. 이 엄청난 재산을 받으면 얘는 가나안에서 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의논해야 될 텐데 의논하지 않아요. 속이려고 하죠.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룩하신 이의 복을 사람이 거짓으로, 속임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눈가림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죠.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 한번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눈 가리려 해요. 그리고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입에 담아주죠. 이삭이 두려워서 거절하는 듯 보이자 리브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저주받을까 두렵니? 그 저주 내게 돌려. 참 모성에 뛰어나죠. 그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결과가 뭐죠? 그날 이후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약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아들, 저주를 내게 돌리라고 하는 순간 그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거죠.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죠. 너의 형이 분노가 풀릴 거야. 그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올 테니까 일단 외삼촌 집에 가 있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엄마와 동생이 모략해가지고 내 등을 쳐먹은 거예요. 잊어지겠습니까?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게 잊어진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이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내 고통은요, 크게 보입니다. 남들의 고통은 작게 보여요. 내 죄는 또 작게 보입니다. 남들의 죄는 무지하게 커 보이죠. 이게 리브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는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받기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른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죠? 왜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이 고추장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지워내고 밀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받고 싶어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뭔가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두지 않고 복만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도 괜찮겠습니까? 줄 수 없죠. 결국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노년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에서 볼까요? 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마음 늘 근심시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체력이 왕성했고 사냥의 기술도 뛰어났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별미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위를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마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잖아요. 그가 지금 와서 아버지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망령된 행위일 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의 그 말과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간절함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동생이 축복을 빼앗아 간 걸 알고 나서는 전에는 내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게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당연하죠. 전에도 뺏기고 지금도 뺏기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전에도 뺏기고 지금도 뺏기고 앞으로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인생이 하는 말 보세요. 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 아우를 죽이리라. 만약에 이삭이 장자 에서의 마음속에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무서운 놈인 걸 알았더라면 축복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포장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사냥 잘하고 맞으라고 하는 명분이 있고 음식 맛있게 잘 만들어 바치는 그런 기술로 자신을 포장한 것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하는, 43년을 더 살아야 하는 아버지 보고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인생의 결론이죠. 그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기 눈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하나 목격해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는지 갑자기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합니다. 아마 아내의 말을 들은 결과겠죠. 바단 아람으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여러분, 이걸 아까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와서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동생을 축복하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따라가서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결과,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동생이 떠났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부모님이라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여자 그 두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이제라도 부모님 기쁘게 하겠다고 아내 하나 더 데려왔는데 이스마엘의 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입장에서 리브가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싶겠습니까? 이삭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며느리로 맡고 싶겠냐고요. 왜 하는 것마다 어그러지는 거죠? 왜 노력은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자꾸 어그러지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능동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에도 야곱은 그 어떤 것도 기획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소심하니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분명히 내 목소리 듣고 나서는 내가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내 몸을 만질 겁니다. 근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가 금방 알 것이고, 알고 나면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겁니다.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머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가로챌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정직하게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이럴지언정 야곱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 두려워하는 거죠. 죄는 짓고 싶어요. 어떻게든 복을 가로채버리고 싶어요. 근데 들킬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들킬까 두려운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 그래서 진심의 회개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삭 앞에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에서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에서예요? 어떻게 그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한마디 더 무서운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뭐를요? 사냥감을. 아들아, 내가 방금 전에 사냥해서 잡아오라 그랬는데 언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짐승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포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포장하는 데 썼어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은 거죠. 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요? 그럼 죽을 일이죠.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축복 기도 받은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고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어머니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묻죠. 너의 나이가 몇 살이니? 내 나이는 130입니다. 내 조상들이 장수한 거에 비하면 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 참 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면 험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인생의 끝이 그렇게 험해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싶었으나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는 남은 인생을 험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50년 이상이에요. 50년 이상을 온갖 아픔을 다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그 나이 많고 스스로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우울감이 들 때, 바로 그때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들에 나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라면 리브가가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약한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했을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에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려 할 때, 혹은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라면 아버지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만들어 왔니? 물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이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내 식구는 다 하나님의 복을 중심으로 다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식구 중 그 누구에게도 거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다 하나님에 관해 말해요. 다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무도 복을 받지 못해요. 인생이 험하게 끝나고 맙니다. 물론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세워가시는지 보시게 되겠지만, 그
그의 인생에 그 인생의 망령된 태도를 벗겨내느라 받는 그 훈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인생을 살도록, 그래서 도탄에 빠지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살아내느라고 너무너무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내 죄는 다 태우시고 망령된 가치관과 태도는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내가 내 죄와 포장되어 있는 내 욕망 때문에 내 마음이 황폐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정말 주님만이 길이시고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며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다른 길로 벗어나면 고통당할 겁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죄인을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황폐해진 마음이, 이 타락한 마음이 고쳐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이 죄인의 망령된 마음을, 망령된 말을, 망령된 행실을 다 씻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에 자식들을 기르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섬기고 내 노후까지 책임지려니 그래 얼마나 두려우세요. 젊은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힘드세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요, 마음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남들은 정죄하고 내 죄는 작아 보이고 남들의 죄는 커 보이는 그런 못난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 넘어지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가 넘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복 달라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지극한 죄인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면 좋겠어요. 황폐해진 마음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두려움들 내려놓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좀 내려놓고, 내 망령된 마음 내려놓고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 지금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면 받아주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은 얼마나 더럽혀졌으며 내 인생은 얼마나 황폐하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로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 노후를 생각하면,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황폐해졌으며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척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그 죄가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할까 두렵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까 두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릴까 두려우니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감추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적어도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함부로 속여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이 가릴 수 없는 죄를,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내 죄를 가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다 속였는데 50년 이상을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망령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이 길을 고요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영안은 활짝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다시는 넘어지며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의 수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복을 이 땅에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부르심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내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내 속을 채우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라는 직분으로 저를 포장했지만 사실은 제 속은 지옥 같고 사실 제 속은 말할 수 없이 망령된 죄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며 걸어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눌려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살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시느라 황폐해진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날마다 물된 동상 같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